네, 안녕하세요. 이 밤에도 시원하지 않고 이렇게 무더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들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늘상 똑같은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다가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일하다가 퇴근해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다른 하루를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녀분들의 방학이 다 끝나가는 시기여가지고 여름의 마지막을 즐기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밖에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오늘을 보내셨을 테고 그 일을 마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말했지만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루에도 수십 건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살아가시죠. 우리가 그 일들을 준비하고 또 행할 때 크고 작은 노력과 마음을 써가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오순절을 보내고 성령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는 내용을 다룬 그런 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미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에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을 지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찾아와서 구걸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과 은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하고 그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끌어올립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자 그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걸을 수 있게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가던 길 가기 위해서 그냥 돈 몇 푼 던져주고 가는 게 조금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구걸하던 자에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냥 말 몇 마디지만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아주 대단한 것을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고 간 것이죠. 지금 걷지 못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돈보다 더 필요한 것, 아니 어쩌면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에게 준 거죠. 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준 게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준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기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구걸하던 사람이 오래전부터 걷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구걸하던 이가 앉아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게 정말 꾸밈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베드로를 신기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혀 놀랄 일이 아닌데 왜 놀라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 걷게 한 게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앉아서 구걸하던 일을 걷게 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능력이 아니었고 열심히 말씀을 읽어서 생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선물로 주고 가신 초능력도 아니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베드로에게 생긴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본인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돈 몇 푼 주어주는 게 더 나은 일이 일어났을 뻔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니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겪게 된 일인데요. 제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절실하게 고백하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든 어떤 행사든 날짜 순으로, 시간 순으로 보통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첫째 날을 준비를 하고 둘째 날과 셋째 날 이 순서대로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준비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상황을 봐보니 둘째 날과 셋째 날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셋째 날은 오전 일정을 마치고 외부 일정을 한 뒤에 수련회를 마치는 일정이라서 준비할 게 많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둘째 날이 문제였습니다. 둘째 날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를 다 준비를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을 막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수련회 날짜가 되어서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날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시간이 많았던 만큼 더 공들이고 노력해서 만들어둔 그런 제 결정체와 같은 그런 첫째 날을 보내고 있는데 보통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게 일방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첫째 날은 그런 제 준비에도 무색하게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사실 쉬운 수련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쉬운 수련회는 사실 없습니다만 계획한 것이 하나둘씩 계속 틀어지고 긴장의 연속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덤으로 아이들과는 소통이 하나도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첫째 날을 마치고 밤에 둘째 날 것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도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만 계속 나왔습니다. 둘째 날보다 더 준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한 첫째 날을 이렇게 보내고 나니 둘째 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계속 그렇게 주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둘째 날이 시작이 되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하루를 보내는 중엔 이게 잘 되는지 이게 또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잘 구분도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하루를 마친 뒤에야 첫째 날과
제가 다른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라서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이 항상 발견이 됩니다. 그래도 전날보다 일들이 잘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더욱 힘이 실려서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덤으로 아이들과 소통도 아이들이 조금 더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기억이 좀 미화가 된 걸 수도 있지만요. 그 수련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신 것이지만 제가 제 노력과 공을 들여 만든 하루보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루가 더 감격스럽고 더 완성된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제 입에서는 작은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시간을 쏟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들려고 했지만 만들 수 없었던 것을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시고 말씀으로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수련해서 제 힘으로 노력하다가 제 힘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 이름으로 일할 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지할 때 바로 그때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걷지 못해 평생을 앉아 구걸을 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교회와 수련회에 그냥 출석만 하던 그런 아이들이 수련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능력과 이름으로는 행해야 하지 않아야 하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행해야 하고 또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해서 일들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말인데,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행한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킨 사건으로 주목을 받아야 하는 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주목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이 알아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수련회나 또 많은 예배, 그리고 행사들도 똑같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하고 예배나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수련회와 예배, 행사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은 레크리에이션을 정말 잘 진행하는 그런 강사가 아니고요. 재미있게 잘 놀아주는 진행자도 아닙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레크리에이션, 이런 예배, 추가적인 활동,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이어서 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는 예수님을 붙잡아 넘기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약속한 것을 너희가 거부를 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풀어줘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서 넘긴 것도 모자라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기로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과오가 아닙니다. 우리도 매 순간 예수님을 넘기며 예수님을 거절하고 결국엔 다시 예수님을 못 박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내며 수많은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해 나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하루를 살아낼 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식을 줄 모르는 더위 속에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많은 일들을 준비할 때 그 일이 교회에서의 일이거나 가정에서의 개인적인 일이거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받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 각자의 삶을 살아낼 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꺼이 밝히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